성령 강림 임무 제6주 교회력에 따른 성설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에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5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주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몸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데다가 습도도 높은 여름이고 예보에 보니까 오늘부터 장마도 시작된다. 뭐 그런 살짝 지난주에도 장마가 시작된다 그랬다가 말고 그래서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짜증나기 참 쉬운 계절이죠. 우리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민함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할 것 때문에 예민해질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예민하게 살펴보는 덥지만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라고 물으시고는 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중에 일부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놀자고 피리도 불어보고 곡도 해보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들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던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이 비유는 광장의 아이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뜻을 힘있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만을 지적한다는 것이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모습이 내 안에 보인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아무리 작아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왜 그렇게 잘 찾아낼까요? 다른 사람의 티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니까. 너무 잘 찾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왜곡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틀렸다, 나랑 다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왜곡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옳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모습, 그럼 자주 보는 모습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옳아.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제가 잘못했으니 내가 먼저 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참,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어떤 이야기에도 그저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모습. 그럼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놀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만 달라지면 되고 나는 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옳음은 내가 하는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옳지 않음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때문에 나의 옳음만을 확신하고 자신을 바꾸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 다음에 있는 20절에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꾸짖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다른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다른 너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켜야 해요. 나를 보지 않는 삶에는 절대로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바라보는 들보 가득 찬 눈으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다른 사람이 빼주지 않습니다. 자기 눈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의 눈에서 주님께서 그 들보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옳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들보, 곧 그 죄를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비참한 나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날마다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2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변할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러한 이유로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이 비참함은 집이 없는 비참함이나 돈이 없는 비참함이나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비참함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참함과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여 죄의 법에 스스로를 포로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왜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왜 나는 여전히 죄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탄식 가득한 비참함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하게 여길 때는 이럴 때가 거의 아니잖아요. 왜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 다 가진 그 부귀영화가 따르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정진할 거예요. 그럼 그 삶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그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그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결국 25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능성 없는 비참한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뜻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내 눈 안에 내가 뺄 수 없는 큰 들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똑똑하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님께 나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누굽니까?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이 짐인지도 모르고 그 짐을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이 옳다고 여기며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헛된 수고요, 무거운 짐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가 들쳐 메고 있는 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가벼운 주님의 짐을 메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본문 엄청 길죠. 그 본문은 주님을 의지하는 한 늙은 종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종은 지금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온 상황이죠. 오늘 이 교회력 본문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종이 고향으로 오는데 이 종이 이끄는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나타나죠. 비록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온 그 낙타와 선물만 있으면 충분히 자신을 과시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종은 자신에게 있는 낙타나 보물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낙타나 보물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온 짐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반, 지금 이 종이 라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 라반은 셈이 빠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반 이야기.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라반은 이 종이 리브가에게 건넨 금 코걸이와 팔찌를 보고서 곧바로 이 종에게로 달려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우와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큼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종에게는 지금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자신이 가져온 낙타와 보물을 보고 마치 종인 자신을 자기의 주인처럼 접대하는 그 라반에게 34절에 자기를 아브라함 어른의 종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자신이 받은 낙타나 보물보다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이 늙은 종은 42절에 자신이 한 일을 라반에게 소개해요.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종이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를 라반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잔뜩 지고 있는 짐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등등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고 내가 지고 있는 이 큰 짐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러나 더 비참한 사람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 짐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가진 짐 이만한데 너는 그 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 짐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살아오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힘듦이 있지만 내 등에 짊어진 죄의 짐들도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쉼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함을 느끼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신부들이죠. 시편 본문은 우리가 왕후 곧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이 왕 대신 하나님의 신부였음을 전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이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6절 말씀에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게 된 예루살렘은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과 명성이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15절에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은총을 베푼 왕 대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15절에 자신이 가진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믿고 의지하여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은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은 사람은 교만하여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가 맞는데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며 수단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내 거로 여기고 움켜쥘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짐인 줄도 모르고 지고 이고 사는 사람은 그 짐을 의지하고 그 짐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의 기자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주인 삼는 사람은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없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멍에가 주님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짐이, 그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와 겸손함,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 그 무거운 짐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임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따라 걷는 걸음, 그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바라보는 눈을 돌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